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을 우선 정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성적을 잘 받는 게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승진을 하고 그래서 월급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행복한 조건이 뭘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뭘까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행복의 조건을 모으고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정하고 모으는 것. 행복의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수고함으로 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캐시백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요. 어떤 캐시백 포인트든지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딱 쓸 때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행복의 조건을 정하고 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 조건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모으는 그런 수집가예요. 수집가. 우리는 열심히 수집을 합니다. 이게 행복할 것 같으면 이걸 막 수집해요. 저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끼면 그걸 열심히 수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집한 그 많은 물건들이 나중에 가보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집을 정리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집을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새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집을 정리할 때 어떻습니까? 1톤이 나왔다, 2톤이 나왔다.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버리는데 1톤이 나왔다, 2톤이 나왔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모으고 쌌을까요? 모으고 열심히 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딱 샀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죠.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행복의 조건들을 정하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은 잠시 행복은 누릴 수 있는데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속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정하고 모았던 것들은 그것을 얻고 나서 시간에 반비례해요.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처음에 느꼈던 행복감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쓰레기로 전락해버리죠. 버려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 그렇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했고 살려고 했고 모으려고 했던 게 시간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귀찮은 존재, 오히려 버리고 싶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생의 본질 때문입니다.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모으고 쌓아도 결코 인생의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잠깐 채운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어김없이 그 만족이 불만족으로 바뀌어버려요. 만족했던 게 어느 순간인가 불만족스럽고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요. 그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자녀마저도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에는, 항상은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아우 저거 내다버리고 싶은데 뭐 이런 막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계속 무엇인가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처음엔 그렇게 커 보이던 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시간과 함께. 그렇게 쪼그라든 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그 독 밑에, 밑 빠진 독으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한 만족감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밑빠진 그 독과 같은 마음 가운데 새 나가요. 여러분, 사랑마저도 그래요.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을 얻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도 변하는 거야. 시간이 가니까 그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럴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랑으로 채워진 내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사랑이 쪼그라들어요. 시간과 함께. 그리고 그 밑빠진 인생과 같은 내 인생의 그 틈 사이로 사랑마저도 어느 순간인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변한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이런 인생의 본질,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그 채운 것들이 인생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들어가면 시간과 함께 점점 쪼그라들어서 그 밑빠진 독 틈 사이로 싹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허해지고 뭔가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우는 것을 통해서는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이 확정하신 인생의 본질,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채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서, 우리 집을 채워서, 내 삶을 채워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확정하신 하나님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쌓아서 채워서 한번 행복해지나 안 행복해지나 한번 봅시다. 근데 안 되죠. 반드시 실패할 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모든 인생이 행복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쌓아도 그러면 인생의 본질, 그 밑빠진 독을 막을 수 없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봐야 돼요. 지난주 본문이 불행에 대한 거라면, 해 아래의 불행, 그럼 오늘의 본문은 그러면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없냐 이거예요. 인생의 본질 앞에서 그럼 우리는 밑빠진 독처럼 그냥 늘 허하고 늘 공허하고 늘 그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은, 그래서 결코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뭘로 채우는 게, 왜? 그 채우는 거는 소용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그 무엇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 줄어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밑빠진 독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밑빠진 독의 그것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 그
밑빠진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조그만 것이 채워져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어요. 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독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을 막으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변하면 안 돼요.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틈새로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빠진 독과 같은 마음을 딱 막고 변하지 않게끔, 변하지 않고 딱 막을 수 있는 확정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바뀌지 않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변해요. 다 변. 사랑도 변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에서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다른 건 다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두면 그 독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확실한 것,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소개하는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은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아요. 죽음은 어떤 변화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 이 지혜자는 삶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밑빠진 독과 같은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너의 마음, 그 깨진 마음, 밑이 빠진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놓아두어라. 마음에 다른 걸 놓아두지 말고 뭘 놓아두냐 하면 죽음을 탁 놓으라는 거예요. 탁 죽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예외는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그 죽음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딱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넣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행복을 위한 권고, 너희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마음 가운데 죽음을 놓아두라고 하는 이 권고는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보다는 뭘 좋아해요? 탄생을 좋아해요. 죽음보다는 탄생의 기쁨을 더 좋아해요. 죽음의 슬픔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비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였냐면 죽는 날이었고, 뒤에 있는 게 탄생의 날이에요. 죽는 날이 탄생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또한 초상집이 앞에 있고 잔치집이 뒤에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게 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름은 뭐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좋은 이름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고 뒤에 나오는 좋은 기름은 잔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잘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터브예요. 터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외치세요? 참 좋다. It is good. 이렇게 얘기해요. That's good. 터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요?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좋은 이름은 초상집,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것에 반해서 좋은 기름은 잔치집. 잔치집에 가면 기름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떤 냄새가 진동을 해요? 기름 냄새, 기름 냄새. 왜? 음식을 막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 또는 그 탄생한 아이에게 뭘 바쳐요? 기름, 향수를 바쳐요. 향수를 주거든요. 향수. 이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뭘 주죠? 향수를 주잖아요. 향유.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을 위해서는 죽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탁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죽음을 멀리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4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자라고 돼 있죠. F. 왜? 사라는 것을 딱 보는 게 우리는 죽을싸? 이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가 없어요. 잘.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나요? 아니요. 집보다 더 화려해요. 더 깨끗해요. 더 안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은 죽음을 자꾸 밀어내는 삶이에요. 내 주변에서 자꾸 죽음을 멀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음을 간직해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망각해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라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결코 변치 않는 이 죽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죽음을 보면 죽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죽음은 우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줘요. 슬픔을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슬픔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른 슬픔 말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우리가 대면할 때,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요. 여러분 정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물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을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불로 태우거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득 찬 마음의 불순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보질 못해요. 삶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헛된 행복의 조건들을 계속 채우려고 애써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신기루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부르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보면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그 신기루 같은 불순물들을 싹 씻어버립니다. 정화시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신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나는 행복의 조건이 주식의 그 가치가 오르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장례식장 오기 전에 보니까 어때요?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씩 올랐어요. 와, 엄청 크잖아요. 평소엔 그게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행복 같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주식 한 주에 5,000원 오른 거를 자랑하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주식 한 주에 5,000원 오른 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그 슬픔을 이기겠어요? 그런 것들이 싹 어떻게 돼요? 씻겨나가요. 내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게 죽음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야, 이거 조금 떨어지나 조금 오르나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구나. 왜? 죽음 앞에서 모든 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우리를 각성시켜요. 깨어나게 해요. 헛된 꿈에서, 헛된 행복 추구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요. 이 죽음으로 인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인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책망함으로 바로잡아집니다. 헛된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본질과 자꾸 싸우고 다툼으로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헛된 수고, 헛된 발걸음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요. 죽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터부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신 그 분의 장례식장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쫙 사람들이 나눠요. 야, 그 사람, 그분 어땠더라, 저땠더라. 쫙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마음들이 다시 굽었던 게 펴지는 그런 바로잡힘의 모습들, 바로잡힘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그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은 이 대륙이 크니까 이게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부모와 멀리 떨어지게 돼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부모를 방문하고 이러는 거죠. 특별한 날. 근데 이 교수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이제 이 교수님이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상주로서, 이제 가족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장례식장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손을 탁 잡으면서 자기의 이름, 이 교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아버님께 많이 이야기 들었다라고.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이신데 자기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큰 밭이 있었던 거죠. 집 옆에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항상.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가서 거기서 농사 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 가져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농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따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오래된 자동차, 그 자동차에 보니까 어떠냐면 그 안에 이렇게 위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판만 있는 게 아니죠. 철판에다 뭔가 이렇게 대잖아요. 헝겊이나 뭐 고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아버지 차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됐던 헝겊들이 다 찢어지고 다 삭은 거예요. 그걸 테이프로 다 이렇게 설기 붙여가지고 그 털털털털 거리는 그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의 것을 다 주변에 내어준 거예요. 다 내어준. 그러니까 와서 이 아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고맙다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우리 가족이 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내가 지금 그 헛된 것들, 그 조그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에 마음이 가서 그거 사보려고, 그거 한번 거기에 막 마음이 맞춰지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굶어 죽든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슬퍼하든 그런 거 전혀 안중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죽음은 아름다운 사람의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게 만들죠. 이게 죽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놓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을 더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죽음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은 땅이에요. 땅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처럼 뭐예요? 때마다 씨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탁 놓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기름진 땅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때마다 씨마다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큰 열매가 맺혀져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그만 열매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와 시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햇빛을 보는 자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죠. 죽은 자는 햇빛을 못 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이 지혜는 유익이 있어요.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지혜의 그늘, 그러한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돈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돈이 쫙 내 그늘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아유,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안전하죠,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안전하고 행복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잠깐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자체는 살릴 수 없어요. 돈 자체는. 오히려 돈은 점점 돈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서 동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마음에 둔 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 속에서도 이 지혜가 있으면 살아요. 정말 막 인생이 쫙쫙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도 이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탁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그마한 빛을 보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돈보다 더 큰 그늘이 고난의 그늘이 쫙 젖으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사람을 못 살려요. 돈의 그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행복의 조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막 웃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손 밑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가시나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가장 하찮은 게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아궁이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화려하게 타올라요. 큰 제목들은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제대로 막 활활활 타오르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금방 소리를 타타타타닥 내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확 치솟습니다. 멋있죠? 멋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정하고 모으고 싸움으로 웃음을 가지려고 그 웃음을 쫓는 그 사람들은 잠깐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일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기쁘셨죠?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동차를 샀을 때 너무 기쁘셨죠? 자가용 샀을 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집 장만했을 때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시고 행복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정하고 모음으로 우리를 그리고 마음을 채움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먼저 읽겠어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모습이 7절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멀리 두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떠냐 하면 행복의 조건들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쌓아 모으려고 해요. 이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본질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내가 한번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아요. 계속 쌓아요. 계속. 쌓다 보니까 더 쌓고 싶은데 쌓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왜요? 법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촘촘해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많은 것들을 얻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전처럼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래 어떤 일을 해요? 거기 보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싶은데 보는 눈이 많아서 채우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뒤로 뭘 줘요? 뇌물을 주고받죠. 뇌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판단력, 명철이 그냥 망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판단력이 상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뇌물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뇌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일순간에 쫙 바닷물 빠져나가듯이 쫙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쌓아야 되는 거, 어떻게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서 불법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탐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쉽게 내요. 왜냐하면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뇌물을 쓰면서도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때요? 교만해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와! 이렇게 화를 내요. 분노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채근해요. 빨리 해, 빨리,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맨날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자기의 삶에 채운들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더 쌓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러는데 그 삶이 하루에 딱 잠을 자는 순간에 야, 내 삶 참 행복했어. 오늘 분노를 어저께는 한 250번 부렸는데 오늘 한 400번 부렸네. 와, 오늘 참 행복해. 여러분,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세 번째, 이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탐욕,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막 쌓아 모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주변에 분노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버릇이 뭐냐 하면 뭐예요? 옛날이 좋다. 옛날에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았는데 옛날에는 참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 다 긁어 모을 수 있어요. 요즘엔 너무 빡빡해. 요즘은 좀 쉽지 않아. 맨날 흘러간 레코드를 틀듯이 그렇게 흘러간 노래를 계속 들어요.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만 붙잡고 살아요. 과거만 붙잡고.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재를 낭비합니다.
오늘 채워진 그 행복의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함으로 야, 인생 살만하구나. 이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그 모습을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앞으로. 그래서 미래를 계획해요. 어떻게 뇌물을 주고 누구한테 뇌물을 주고 그래서 불법을 자행해서 더 많이 모을까? 내일을 계획해요. 내일을. 또한 사소한 일에 죽음과 무게를 쟀을 때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소한 그 조그만 이익에 분노를 표하고 그것들을 화를 내고 노를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합니까?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몫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늘 과거와 비교하면서 오늘을 불평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요 세 가지의 모습,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예요? 더 주세요. 더. 계속 더를 원해요. 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초기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서 화를 그렇게 내요. 모세한테도 그렇게 화를 내요. 이게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서 고생시키냐고, 이걸 먹으라고 우리한테 주냐고, 왜 고기는 없냐고 막 분노를 표해요.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 초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옛날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이요, 맨날 노래해요. 그래서 세 가지 그냥 제가 얘기하면 더, 이게 이거예요. 더, 이게 더 줘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옛날이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면서 변하죠. 내 삶에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서 변해가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정리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이 죽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본질,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의 본질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한 그 행복의 조건, 그걸 채워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기루의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이 형통의 날이든 그 날이 공고의 날이든 상관없어요. 그 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서의 선물이 있어요. 공고의 날에도 있어요. 형통의 날에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게 누리는 거. 죽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죽음보다 덜한 공고의 날을 주셨네. 이 날 속에 그 죽음보다 덜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공고의 날에도 기쁨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은 형통의 날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세요. 어느 날은 공고의 날을 보내세요. 이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와요. 어떨 때는 계속 형통의 날이 와요. 이래도 돼? 이렇게 좋은 일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형통의 날이 올 것 같으세요? 아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공고의 날이 우리 문 앞에 딱 와요. 그리고 우리를 뒤로 자빠지게 만들죠. 공고의 날이 계속 와서 야, 인생 진짜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지막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팔을 딱 잡고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날이 불규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의 수집가가 돼서 형통의 날에는 와,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이렇게 하고, 공고의 날에는 야, 절망하고 난 불행해, 아, 죽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형통의 날을 주시든 공고의 날을 주시든 우리는 그 날에 맞게 살아감을 통해서 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함으로 살라라고 얘기해요. 야, 형통의 날에 기뻐해. 아니, 뭐가 자꾸 쌓이는데, 채워지는데 기뻐해. 그런데 그걸 또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모아야 돼. 더 아껴야 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더 허리를 동겨매야 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고의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절망의 날에는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뒤를 돌아보면 그 공고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염두에 두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슬프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죽음을 염두에 두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거기에 남겨진 것들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래에 어떤 날이 올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형통의 날이 올지 공고의 날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해요. 사람은 미래 일을 헤아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 추구하고 쫓는다 그래서 갑자기 형통의 날이 고난의 날로 바뀌지 않아요. 고난의 날이 형통의 날로 바뀌지도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 내게 주신 그 날이 무엇이든 내 마음 가운데 죽음을 탁 놓으면 그 죽음이 틀어막고 있는 그 마음의 틈새, 그 위로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가족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또한 직장의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마음에 탁 그 빈틈에 놓고 그 밑빠진 마음에 죽음을 탁 놓아서 막아버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을 탁 드시면서 야, 그래도 우리 세움교회 참 좋지 않아? 우선 목사님이 좋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쁨, 가족들과 소박한 찬이지만 같이 식사하는 이 기쁨, 이 행복,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존재가 선명해질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더 커질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멀리 치워버리면 우리는 끝없이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옛날을 노래하며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결코 변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뚫린 마음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